할렐루야.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또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추석 명절로 여러 곳을 다니시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이지만 또 여러 친지들을 만나실 텐데 다들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를 한 번 더 기원드립니다. 서로 좀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앞에 화면에 그림이 하나 뜰 텐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와 동년배인 걸로.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이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뒤져서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은 약간 찐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옛날에 먹던 그 여기 그림에 티나라고 하는 크래커 있는데 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명절이 되거나 집에 친지들이 찾아오시면 또 특별한 날에 손님들이 오시면 꼭 항상 이렇게 어른들이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손에 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호영아, 내일 이모가 오신대, 삼촌이 오신대 하면은 이모와 삼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 손에 들려있는 종합 선물 세트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를 들고 오시는 분은 좋은 손님, 그렇지 않은 손님은 아주 나쁜 손님이죠. 가는 내내 인사도 하기 싫고 그런 서운한 손님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형제가 많았어요. 제가 막내 아들이고 저희 누님이 3분 계신데 아무튼 이 종합 선물 세트만 오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삭삭삭삭 다 사라지는 거죠. 저는 막내라서 저희 막내 누나랑 저랑 6살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손이 많이 느려요. 항상 저는 남아있는 가장 후진 거 그런 것만 먹고 막 맨날 울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가장 비극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특단의 조치로 어느 날 막내인 제가 먼저 고르도록 딱 했어요. 그래서 호영이가 먼저 고른 다음에 골라라. 딱 열었는데 누나들이 빨리 가져가라고 막 쪼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결국 저의 선택은 제 기억에는 가장 큰 봉지인 바나나 킥을 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막내 누나가 저를 보면서 기가 막힌 듯이 혀를 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검은 통을 다음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큰 게 좋은 건데, 그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큰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당시 그 큰 봉지에 있는 과자는요 몇 개 집어 먹으면 끝나요. 다 이렇게 약간 그 뻥튀기 같은 거죠. 커 보이지만 속은 부실한 거. 근데 저희 누님은 그 집었던 껌을 갖고 일주일 내내 씹는 거예요. 하루에 한 통 씹다가 단물 덜 빠지기 전에 잠깐 뗐다가 벽에다 붙였다가 또 다시 떼서 먹고. 제가 씹다가 붙여놓은 건 다음날 아침 되면 없어지죠. 누가 이렇게 씹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큰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큰 거보다는 작지만 좋고 오래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그때부터 서서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한 사실들이 커도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라서 좀 추억팔이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처럼 이렇게 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진짜 좋은 큰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게 좋은 줄 알고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도 가장 소중하고 최애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큰 자리,
큰 위치를 놓고 그것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종합 선물 세트 얘기를 하니까 좀 달라지죠. 이 사람들이 정말 구해야 될 소중한 것이 아니라 곧 없어지고 썩을 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것도 길가에서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당시의 제자들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옆에서 제자로 있으면서도 어리석게도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하늘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세상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바라보고 살라고 영생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썩어질 큰 것만을 따지는 사람입니까? 진짜 영원한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세상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같이 바라보며 주님과의 시선을, 눈높이를 맞추고 있습니까? 길바닥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었던 이 유치하고 어리석은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금방 사라지고 꺼져버릴 그 큰 자리 같은 것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크게 여기시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특별히 저는 오늘 35절에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이렇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꼴찌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예전에 개역개정이나 이런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였는데 꼴찌, 굉장히 좀 정겨운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꼴찌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꼴찌, 꼴등, 꼴찌하면 떠오르는 게 의례 반대적으로 1등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체육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 1, 2, 3등은 다 여기다 도장을 찍어주는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운동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꼴찌라고 하면 우리 1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1등이 되는 법, 하나님께 으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1등이 되고픈 이들에게, 세상에 큰 자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주님은 꼴찌가 되라고 하십니다. 3등, 4등 정도 적당히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꼴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단순한 꼴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즉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안에서 가장 끝에 문가에 있고 제대로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꼴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1등, 2등, 3등 그리고 꼴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섬기는 위치. 섬기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겠습니까? 위이겠습니까? 아래이겠습니까? 위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그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용실을 가면 제 머리 위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로 좀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당시의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냐면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의 더러운 발을 무릎 꿇고 그의 무릎 아래 머리를 주아리면서 씻겨드리는 일이 바로 섬기는 일, 종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섬기는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하나님 마음의 1등이 되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오히려 큰 자가 되기보다는 종의 위치로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바로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의 높으신 보좌에서 낮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우리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를 섬기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낮은 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 주님께서 꼴찌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서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리,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주님 마음에는 1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땅에 살면서 하늘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으뜸의 삶, 1등의 삶, 가장 큰 자의 삶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은 주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저 알아들은 척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거룩한 신적인 존재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을 알아들은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고 연약한 척하고 꼴찌인 척하며 낮아지는 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섬기는 척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을 잘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이 있죠. 근데 세상에서도 1등이 아니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1등이 되려고 경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가치관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니까 여기서 섬기는 척, 겸손한 척, 인자한 척 하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교 초년생 때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자 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성도처럼 살려면 늘 교회에 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성도인 척, 예수님의 제자인 척, 겸손한 척, 인자한 척 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온누리교회 한 장로님 아들이 아주 영악한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에 계실 때 특히 다른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꼭 끼어들어서 아빠 나 10,000원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돈을 주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다는 거죠. 평소 같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야단칠 텐데 목사님 앞에 계시고 장로님 계시니까 그래 이러면서 돈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가면 아들을 쥐잡듯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용주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면 교회로 나오라. 자주 교회 오시고 자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참 착한 척, 겸손한 척 하는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본성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교회에서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만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한이 없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라.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중에 가장 낮은 자가 있다면 그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그를 섬기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치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있는 10장 44절 45절의 말씀에서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높은 자가 되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큰 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주님을,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분이셨던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주님과 눈을 맞추며 같은 것을 바라보며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1등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의 모습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위치에서 같이 섬기는, 같이 동역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의 1등, 하나님 마음의 큰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 사람들 중에 큰 자가 되는 것,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높여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다라고 누가복음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주님이 바라보는 같은 시선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한 작은 애벌레가 저기 높이 솟아있는 높은 기둥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동경하여서 그 기둥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기둥에 다 달아서 기둥을 보니 알고 보니까 그 기둥은 기둥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애벌레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벌레도 내가 가장 높은 곳까지 가야지 하면서 친구 애벌레들을 짓밟고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갔을 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애벌레들의 탐욕만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과 같은 번데기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는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저는 그 동화의 교훈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에 보는 관점에서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높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헐헐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 1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근데 우리가 혹시 연약하여서 그렇게 늘 어디서든지,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렇게 낮아져서 섬길 수가 없다면 저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과 같이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을, 또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이 주님 계신 교회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꼭 내가 교회에 와야지만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뵙는 것처럼,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도 겸손한 척, 섬기는 척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심으로 겸손케 되고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말이 진심이었는지 그런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야곱은 오랜 원한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이렇게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게 그런 척 하려면 연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할까요? 진정 연기력을 다해서 발연기 말고요. 최대한 뿜어내서 그윽한 눈빛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오, 당신을 바라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 만나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척이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만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뵙듯이 내가 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주님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나라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힌트를 가지고서라도 성취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의 원어 성경을 보면요,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첫째가 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선언과 예언 그리고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아직 저에게는 좀 벅찬데요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첫째가 되어줘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꼴찌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으뜸이 되는 길이요, 주님 마음에 1등이 되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과 같이 많은 친지들과의 모임이 여의치 않겠지만 어쨌든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한번 1등이 되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주님 마음의 1등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가정들을 한번 좀 섬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여기 물론 이제 시어머니가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직 갖지를 못했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은 최근에 생기셨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그분들에게 한번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요 라고 연기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척이라도 좋으니 이번 명절 잘 섬겨보시고 기쁨으로 한번 그 일을 감당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 주님 마음의 1등인 마음이, 으뜸인 마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참 좋겠지만 꼭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절의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이 말씀 언제 많이 읽죠? 어린이 주일이 되면 많이 읽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많이 설교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 만족을 위해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겸손하게, 내가 정말 잘 섬기는 것, 혹시 연기라도, 그런 척을 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섬기라고 분명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 너희들의 이름, 너희들의 착한 마음, 너희들의 잘 훈련된 그런 교육,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직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섬김들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결코 인간적인 모습이 그 인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교회 안에 사역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목사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어느 특정의 직분의 성도가, 어떤 인도하시는 누가, 어떤 정말 열심히 하는 누가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귀한 섬김을 통해서도 아무개 너무 참 착해, 아무개 너무 참 좋아가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구나 라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나의 착함, 나의 선함, 나의 부지런함, 나의 근면함으로 예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자 곧 그리스도 예수이신 교회 공동체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과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군림하는 자리처럼, 어떤 기득권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맹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세속된 교만과 위선이 예수님 옆에 같이 동행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큰 것을 사모하는 어리석은 제자들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들 때문에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더럽혀지고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된 믿음 생활은 스스로의 영적 자기만족, 영적 자화자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온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미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때부터 이미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누가 크냐라고 그걸 왜 따집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지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500년 전 이전의 교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성직자들을 개혁하기 위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도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바 있지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최종 명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영광받으려고 하고 교황이 영광받으려고 하고 성직자가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이 받는 문제 때문에 5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고 이 운동이 시작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꼴찌가 되라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 사람이 낮은 자면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그를 섬기라고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네가 나의 제자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1등이요 하나님 마음의 1등이 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1등이셨던 예수님의 삶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마음의 1등이 되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라고 명령하는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고 바라시는 성도요, 오늘 여기 모인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구하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